저희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믿음보다 군중심리 그리고 슬픔인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보다 군중심리가 더 중요한 시대를 우리가 사는 것 같습니다. 군중심리라는 것이 참 무섭지요. 군중심리라는 용어는 원래 사회학에서 처음 시작한 말이라고 합니다. 19세기에 프랑스 사회학자들이 이제 시작을 했는데 처음 연구하면서 그 군중심리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뭐냐면 다수를 따르는 것이 나에게 득이 될 거다 하는 어렴풋한 믿음에 근거한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수를 따라가는 것이 나한테 이롭겠구나. 그래서 그냥 어렴풋이 그렇게 느껴서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는데 특징은 뭐냐 하면 그 군중심리의 특징은 타당성을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옳으냐 틀리냐, 이것이 맞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저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그냥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유행도 그와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한동안 그 패딩 굉장히 비싼 거 막 몇백만 원짜리를 입어야 돼서 한 달에 그만큼도 못 버는 부모에게 그걸 사달라고 자꾸 조르고 못 사주면 나쁜 짓을 해서라도 갖고 싶어 하고 이게 뭐냐? 유행하는 패딩을 이 청소년들이 막 무리해서 최선을 다해서 입고 싶어 하는 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군중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입고 있는데 나만 못 입으면 뭔가 나는 손해를 볼 것 같고 또 지나가다가 보면 요즘에 많이 나오는 맛집들 이야기도 그래요. 사람들이 줄을 많이 서 있습니다. 그럼 여기 되게 맛있겠구나. 되게 맛있겠구나 하고 들어가서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먹어보면 별볼 일 없는데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따라가느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에 가면 그냥 여기에서 내가 손해를 보지 않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곳에 가서 식당을 찾을 때 어떤 곳을 가요? 손님 많은 데 가서 앉죠. 그죠? 손님 많은 곳에 들어가요. 왜 그럴까요? 거기가 맛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저같이 사회성이 좀 결여된 사람은 손님이 없는 데로 가요. 왜냐하면 막 사람 많고 치열한 게 너무너무 저는 별로거든요. 그리고 음식 시켜놓고 오래 기다리는 것도 싫고 줄 서는 것도 싫고 그래서 예전에 기숙사에서 생활할 때는 그 식당에 가가지고 밥 먹을 때 줄 서면 굶었어요. 줄 서가지고 기다리니 그냥 굶어요. 그게 속이 편해요. 왜 그러냐? 저는 사회성이 결여된 사람이기 때문에. 보통의 사람들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식으로 대박 났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주식 투자를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내가 주식을 투자하지 않으면 마치 손해볼 것 같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그게 타당성을 갖다가 잘 검색해보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으로 대박 난 사람은 없어요. 그죠? 주식으로 대박 났다는 사람들 주변에 얘기 들어보면 그 뉴스에 나올 만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 말 듣고 쫓아가면 다 쪽박 차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요, 왜 그러냐? 안 따라가면 나만 손해볼 것 같으니까 두려움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많이 손해본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부동산 투기 매일 막차 타는 사람들이요. 빚 많이 져가지고, 이게 내년이면 얼마 이상 오르겠지 하고 샀는데, 자기 돈, 그 대출 받은 것도 막 내기 힘들어지고,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았지요. 그게 왜 그러나요? 군중심리인 거예요. 군중심리의 특징이 뭐냐? 이걸 타당성 검사를 잘 하지 않아요. 깊은 고민 없이 그냥 다른 사람들 따라다니는 대로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다수가 반드시 옳지 않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다수가 반드시 옳지 않다는 것을 갖다가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무의미한 믿음과 불안감이 우리를 갖다가 이끌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사회생활을 하면서요, 갖고 있는 아주 무의미한 믿음들이 되게 많아요. 하면 될 것 같고, 하면 될 것 같고, 그런데 그걸 안 따라가면 불안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한다는데 나만 안 하면 불안한 거예요. 다른 아이들 다 학원 보내는데 우리 애만 안 보내니까 불안한 거예요. 근데 가도 못하고 못 가도 못하면 돈이라도 아끼면 좋을 텐데. 그렇죠? 근데 왜 자꾸 그렇게 보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그죠? 다른 애들은 다 선행학 쓰더라요? 이런 얘기들 들으면 우리가 고민을 해가지고 아이들과 잘 관리를 하면 좋겠지만 그냥 군중심리에 따라간다? 그런 건 손해보는 거예요. 군중심리에 이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뭐냐 하면, 심리상태, 이 군중심리의 심리상태가 뭐냐 하면, 군중들과 일체화가 된대요. 군중과 내가 하나가 돼가지고, 자기의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나아가기 시작하면 그 전체의 생각이 내 생각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개개인의 생각들이 없이 그냥 막 분명하게 따라가기 때문에 또 거기에 따라오는 게 뭐냐? 군중과 내가 하나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한 결과에는 책임 소재가 불명한 거예요. 분명치가 않아요. 이 일들이 다 일어난 다음에 그 결과가 누구 거냐? 누가 책임을 질 거냐? 여기에 대해서도 생각이 없대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정보가 한정이 되니까
상식과 억측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가지고 있는 그 군중 안에서의 결과를 가지고 그 정보를 가지고서 막 우리가 따라가니까 상식이나 억측이 굉장히 그 한정된 상식과 억측으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굉장히 큰 특징이 하나가 뭐냐? 감정적이 된다는 거예요. 이성적이 아니고 감정적이래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무책임하고 그 다음에 익명성이 보장이 되고 감정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가 남이가 이게 바로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감, 친밀감을 막 느끼는데 그 결과가 좋을 수도 있지만 나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군중심리로 막 가는데 굉장히 잘 되는 결과는 뭐냐? 새로운 운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무브먼트가 시작이 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최악의 상황에는 전쟁까지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으쌰으쌰 와 해가지고 가는 전쟁들이 세계대전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죠? 나치즘도 거기서 시작이 되고요. 근데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요, 긴장하고 깨서 예민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예민하지 못하면 이 군중들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군중들 속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요, 뭐가 문제가 되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나요? 미국의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이가 커가지고 이제 장가를 들 때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국 사람들은 대체로 무슨 소망을 갖느냐? 한국 여자를 데리고 왔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예배를 잘 드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인 여자를 데리고 왔으면 좋겠고, 그랬더니 저희 미국에 있는 큰 조카가 엄마는 내 주변에 있는 90%의 여자를 다 거절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희 아들도 그 얘기를 해요. 지금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얘가 여자친구를 갖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여자친구를 갖고 싶어 하는데, 그 친구들이 그러더래요. 너는 눈이 높아서 걷기가 힘들 거야. 그래서 나는 눈이 높지 않은데 왜 그래? 그랬더니 너 저기 여자가 술 담배 안 했으면 좋겠지. 그랬대요. 그리고 교회도 잘 다녀야 되지. 거봐 높지. 거봐 높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가요, 동성애를 반대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18세기 같은 얘기를 하느냐, 19세기 같은 얘기를 하느냐, 지금이 조선시대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이 조선시대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사람들이요, 예민하지 못하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 아 그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가? 우리만 그럴 수 있는가? 사람들이 어떤 시대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혹은 인권의 문제로 얘기하고 여기 교회를 갖다가 꽉 막힌 곳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그 속에서 우리가 깨어서 긴장하고 잘 판단하지 못하면 우리가 무슨 생각이 드느냐? 소외감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왜요? 나만 조그매지나 작아지나 우리만 조그만 세상에서 따로 사는 것인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왜요? 대중들은 저기 있는데 우리만 따로 있어야 되니까. 복음이 부끄럽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잘 적용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갖는 생각이 뭔 줄 아세요? 소외감, 불안감이에요. 사회 속에서 살면서 늘 그리스도인들은요, 소외감을 느끼고 불안함을 느껴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군중심리에 이끌려서 군중과 함께 가지 말고 선한 것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선한 것과 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이 군중들과 함께 하지 못하니까 이 구별되는 것이 나에게 뭘로 오는 거예요? 복음이 부끄러우니까 소외감으로 오고, 그 다음에 또 뭘로 오는 거예요? 불안함으로 오는 거예요. 소외감과 불안함이 자꾸 나에게 온다고 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자꾸 불안하고 그것 때문에 소외감을 느낀다면 내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복음이 부끄러운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우리 새송식교 조그맣잖아요. 작고 그 다음에 또 굉장히 보수적이고 이런 교회 성도들로 살아가는 것이 때에 따라 여러분들에게 소외감으로 또한 낙오감으로 이렇게 불안함을 느끼게 합니까? 그러면 같은 답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답을 하나요? 뭐냐? 주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며 지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부끄럽지 않으려면 내가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나에게서 능력이 있으려면 내가 행해야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있는 상상 속에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세요. 상상 속의 하나님은요, 우리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상 속의 하나님은 불신자들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와 동행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그 체험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배우고 익히고 묵상하는 것이 바로 답입니다. 전쟁을 앞섰을 때, 전쟁을 앞에 둘 때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한 말이 뭐예요? 모세에게 약속한 율법을 내가 묵상하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 이야기가 단순히 여호수아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끌린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소원합니다. 예,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는요, 뭐가 주인이 되느냐? 군중심리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지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그 군중심리를 따라가면서 사는 거예요. 오늘 이제 사사기를 맨 마지막에 끝내면서 왜 군중심리를 이야기하느냐? 이 죄악된 세상의 특징이 바로 군중심리를 따라가는 시대인 거예요. 레위인이 첩이 죽음으로 이스라엘에 총회가 열렸습니다. 예, 미스바에서 총회가 열렸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적군으로 보내진 이 전국으로 레위인의 첩의 시신이 이제 다 흩어졌어요. 그걸 받은 각 지파들마다 흥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면서 다 모여가지고 이 레위인에게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막 화를 내고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화가 나고 분노하기 시작하는 이 첫 번째가 뭔 줄 아세요? 군중심리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모여진 사람들 레위인에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냐? 그랬더니 레위인은 거짓으로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야기를 듣고 한층 더 분노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한층 더 빠르게 분노한 다음에 모든 지파들에게 뭘 얘기하느냐? 군사들을 동원하기로 하고,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이 이스라엘에서 이러한 죄가 없었는데 이런 일이 생겼으니 이것을 갖다가 징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나서 함께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화가 있을 것이라.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랬더니 순식간에 모여진 군사가 40만 명이에요. 40만 명의 군사를 딱 모았어요. 뭐 때문에 모였느냐? 기부화를 치기 위해서, 기부화 도시를 갖다가 정복하기 위해서 4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씁쓸한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사사기를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쫙 살펴봤잖아요. 처음부터 사사기를 살폈는데 이미 이 사람들은요, 죄 가운데 살아가기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의 명령은 아주 이미 멀어진 사람들이에요. 사사시대가 제일 아픈 이유가 뭘까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분깃들을 갖다가 다 정복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의 가나안을 갖다가 이방 민족들을 다 진멸하라고 그랬잖아요. 진멸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실패했습니다. 왜요? 더불어 살고 싶어서. 그 가나안 사람들이 더 화려해 보이니까 걔네들 거를 좀 받고 싶은 거예요. 얘네들이 돈도 좀 많은 것 같으니까 그 돈의 혜택도 좀 보고 싶은 거예요. 얘네들은 아주 멋있게 사는 것 같으니까 우리도 좀 멋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군사들이 모이질 않았어요. 사사시대에 군사를 동행했었던 사사가 누구까지 했어요? 드보라까지 해요. 그죠? 옷엘, 드보라, 온니엘, 에훗, 드보라, 이 세 명의 사사만 군사를 데리고 싸웠어요.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삼성 때는 어떻게 싸웠다고요? 하나님과 혼자 싸웠어요. 왜요? 아무도 싸우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지금 흥분한 이스라엘이 순식간에 몇 명을 모았다고요? 40만 명을 모았어요. 예, 40만 명을 모아가지고 그리고 나서는 전쟁을 치르겠다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씁쓸한 이야기인가요? 그러니 결과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한 이유는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군사력이 모자라서도 아니고 상황이 안 된 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뭐예요? 의지가 없었던 거예요. 뭐가 더 중요했었던 거예요? 가나안을 더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아마도 그 속에도 뭐가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단 군중심리가 있었을 거예요. 예,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흥분을 해서 다 모았습니다. 40만 명이나.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한 것은 실력이 없음도 아니고 상황이 없음도 아니고 마음이 없고 의지가 없고 믿음이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예민한 믿음이 없으니까, 예, 제일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되는 게 뭐였겠어요?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낸 공동의 생각, 군중심리인 거예요. 아무튼 이스라엘이 전쟁을 시작하기 위해서 베델을 모였습니다. 예, 베델로 올라가가지고 사람들을 탁 모았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전쟁을 치르려면 뭘 하나요? 옛날에 조선시대도 그러고 삼국시대도 그러고 옛날에 다 그랬대요. 전쟁을 치르려면 날을 받아요. 그죠? 임금이 전쟁을 나가려면 언제가 길일이냐 이래가지고 날을 받았대요. 그래서 늘 고대로 갈수록 왕 옆에는 뭐가 있었어요? 무녀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그거 보신 적 있나요? 저기 뭐죠? 쿠폰으로 싸우는 전쟁 있었어요. 누구냐 하면 그 고구려를 세운 주몽 전쟁을 치는데 이
저 수레 하나를 끌고 막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저걸 어떻게 싸우지 했더니 그 안에 쿠폰이 많이 있어서 불량비를 대신했을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쓸모없는 얘기라서. 그런데 전쟁을 치를 때에 사람들이 그래요. 이스라엘이 전쟁을 시작하면서요. 베델로 올라가거든요. 베델로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이건 이스라엘이 반드시 하는 일이죠.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그랬더니 유다가 먼저 가라. 그랬어요. 유다가 먼저 가라. 그래서 드디어 이스라엘이 기브아와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요, 빵 가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져요? 22,000명이 먼저 죽고요. 졌어요. 한 번만 진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다음날 뭐 너무너무 힘든데, 또 물어봐서 또 올라갔어요. 또 졌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누가 죄인이요? 기브아 사람들이 죄를 졌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묻고 올라갑니다. 이스라엘이 숫자도 훨씬 적고요. 이스라엘이 숫자도 훨씬 많고, 그 다음에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아야 되는 건 베냐민이고, 그리고 두 번이나 그곳에서 졌어요. 이해가 안 되죠? 죄를 진 건 베냐민이고, 군사도 거기가 훨씬 더 적어요. 이쪽에서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징벌을 하는 거고, 군사도 훨씬 많은데 왜 자꾸 지느냐? 심지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물어봤거든요.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그래가지고 올라갔는데도 자꾸 져요. 이 성경을 보면서도 여러분 혼란스럽지 않나요? 가끔 우리가 그런 일들 경험하지 않나요? 하나님 내가 실수한 게 없는데,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자꾸 잘못되지요? 왜 그렇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쟁에서까지 친 다음에 비로소 이스라엘이요 베델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전과는 좀 다른 제사를 드려요. 뭐냐면 여호와 앞에서 금식하고 번제하고 화목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아뢰는데,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묻습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여기에 그 얘기가 나요.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 하나님의 분노를 취하고 있는 용사. 그 비느하스가 제사장인데, 그 비느하스가 서 있는 곳에서 물었다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럼 그 두 번은 뭐였을까요? 비느하스가 없었던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드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묻습니다. 그렇게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한 다음에 뭘 물어봐요? 우리가 베냐민하고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제 두 번 지고 나니까 좀 힘이 없는 것 같아요.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이렇게 묻다가 지금 베냐민과 싸울까요? 말까요?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내 손에 그들을 넘겨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기게 되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랬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죄 지은 베냐민과의 전쟁에서도 자꾸 졌어요? 왜 자꾸 져야만 했을까요? 왜 패배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니까 첫 번째 전쟁과 두 번째 전쟁의 물음에서는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전쟁을 치르는 거는 자기네가 정해놨어요. 전쟁을 치르기를 정하고 군사도 다 모아놓고, 그리고 요 애들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가라. 이것도 유다가 가라. 그래서 전쟁을 나갔는데 졌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뭘로 생각할까요? 하나님의 전쟁을 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을 졌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마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전쟁은 여호와의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전쟁을 하느냐 마느냐 누가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전쟁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먼저 올라가느냐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시기와 때와 장소와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다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대체로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정확히 자기네가 정하는 거예요. 자기네가 정해놓고 뭘 요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싸워서 이길까요?를 물어보는 거예요. 뭐랑 되게 비슷한 줄 아십니까? 아이들은 학교를 다니기 되게 싫어합니다. 그죠? 그래서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유치원대를 그리워해요. 왜냐? 성적표가 안 나오기 때문이죠. 저 숙제도 좀 적고. 그쵸? 그런데 아이가 학교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가 정하는 거예요. 안 가기로 했어요. 저 학교를 최근에 다닌 애가 이제 세훈이가 있다. 세훈이가 학교를 안 가기로 했어요. 경훈이도 안 가기로 했어요. 세훈이도 안 가기로. 다 작정을 한 거예요. 다 같이 가지 말자. 그래 놓고는 엄마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언제부터 가지 말까요?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 초등학생들이요 다 같이 모여가지고, 야 가지 말자. 가서 뭐하냐? 그죠? 대학 나와도 펑펑 못 되는데
아이, 그럼 그냥 우리 가지 말고, 나름대로 우리끼리 살자. 그치? 그게 맞는 것 같지? 그리고 기사도 보니까 뭐, 막 여러 가지 기사가 자기네들한테도 맞는 얘기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이들이 다 같이 다짐을 한 거예요. 초등학교 가지 말자! 그리고 각자 집에 가가지고 뭘 물어보느냐? 엄마한테. 언제부터 안 가면 돼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인 거예요. 그저 싸울까 말까? 이걸 갖다가 묻는 게 아니고, 마치 정해놓은 전쟁의 사령관은 누구예요? 자기들이에요. 그럼 거기서 나가서 싸워야 되는 조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지금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사사기 1장 1절에 보면, 우리 사사기 시작할 때 맨 앞에 보면요, 여호와 앞에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묻습니다. 이게 너무 비슷해요. 그죠?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그랬더니 유다가 올라가라. 그때도 그렇게 해요. 유다가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주 큰 차이점이에요. 문제는 뭐냐? 1장에서의 물음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전쟁. 하나님께서 너희가 들어가서 가나안을 다 진멸하는데, 예, 아이도 남자도 여자도 그다음 짐승들도 다 없애버리라.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그래, 나가서 싸우는 것은 정해져 있는데 누가 제일 먼저 나아갈까요?를 묻는 것이고, 지금 20장 이후에 나오는 것은 뭐냐면 싸우기를 정한 것은 난데, 예, 그리고 어떻게 싸우면 이길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것은 믿음이 없는 이들의 모습이 바로 이렇습니다. 첫 번째 물어볼 때는요, 여호와의 명칭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칭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한번 살펴본 적 있죠? 이스라엘이 여호와라고 표현이 될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하나님으로 우리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근데 대체로 하나님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건 그냥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엘로힘은 뭐예요? 그냥 보편적인 하나님. 예, 이방인들도 갖고 있는 신에 대한 개념. 그게 속할 수 있어요. 그 첫 번째 물음이 뭐냐면 여호와의 명칭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누구에게 나가서 싸울까요?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나갈까 말까, 누가 먼저 하느냐, 언제 나가느냐 하는 것을 이방인들도 물어봐요. 심지어 우리 고려시대 때도 물어봤어요. 저 고구려도 물어봤대요. 그런데 예, 이것이 그저 신들에게 묻는 거예요. 두 번째를 물어볼 때는 여호와를 찾아요. 여호와를 묻지만 문제는 뭐냐? 이미 정해놓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답만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요,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다 정해놓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이렇게 할 거고요,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 놓고는 뭘 해요? 자꾸 하나님을 갖다가 푸시하는 거예요. 왜 안 해요? 내가 언제 했는데 그러니? 그런데 해야죠. 이 모습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자기네가 다 정해놓고 정해놓은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은 답만 구하는 거예요. 유다가 올라가라.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 저 백성들이요, 배신당한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이 그 광야를 갖다가 가데스 바네아에 가가지고 가나안을 갖다가 정탐 40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40일을 정탐을 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10명, 12명이 와가지고 10명은 여기 올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러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올라가자.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그때 누구를 듣는 거예요? 그때 가장 중요했던 게 군중심이에요. 10명이 안 된다 하니까 다 같이 안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세만 남고요,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뭘 저주하세요? 너희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고 너희들은 다 광야에서 죽을 거고 너희들의 다음 세대가 비로소 처음 새로운 세대가 돼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될 것이라. 그래서 자기네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가 문제가 된 거예요? 다 죽게 생겼거든. 광야에서 이 지긋지긋한 광야에서 지금부터 시작해서 40년을 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미래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뭘 해요?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해 들어가요. 이 사람들이요, 자기네들이 다 모아가지고 군사를 모아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나아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막 올라가려고 하는데 모세가 말려요. 왜냐하면 그 전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이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요. 근데 겉으로만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쳐서 정복하는 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가 뭐냐? 모세와 여호수아와 하나님은 동행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스라엘만 올라가서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아주 대패를 하게 돼요. 아주 큰 패배를 보게 되거든요. 그거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그거와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주 대패를 했죠. 그와 같이 자기들이 선택을 하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선택은 내가 했는데
거기서 실패를 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상황을 원하십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그것을 원하신다면 모든 것이 애초에 하나님께 질문하는 데서 시작이 돼야 돼요. 내가 결정한 전쟁에 하나님을 졸로 쓰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 모든 전쟁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베냐민 우리의 형제인데 우리가 싸워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는 것을 묻지를 않고요. 싸움을 기정사실로 정해놨어요. 무엇 때문에? 군중심리 때문에. 그래놓고는 언제 올라갈까요? 누가 올라갈까요? 결국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싸움 전쟁에 실패하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하나님께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근데 이게 참 아픈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베냐민을 이기거든요. 기브아를 정복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 죽이고 나니까 이제 지파가 하나가 없어지게 생긴 거예요. 베냐민 지파 전쟁을 했는데 다 진멸하고 나니까 군중심리적인 게 뭐랬어요? 생각이 없는 거랬잖아요. 다 죽이고 나서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12개의 지파 중에 1개의 지파가 없어지게 생긴 거예요. 그래 도대체 이제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예, 그래가지고 잘 보니까 4달 정도 지나서 보니까 베냐민 사람들 중에 다 죽고 600명이 도망가다가 회당병처럼 숨어 있었던 아이들이 있어요. 600명이 살아 있었는데 이 베냐민 중에 600명만 살아남은 거예요. 아, 600명만 겨우겨우 살아남았는데 이스라엘이 고민하는 게 뭐예요? 예, 남자애들끼리 성별지를 일으킬 수도 없고 여자가 있어야 결혼을 해가지고 죄를 이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전쟁을 치르기 전에 베냐민에게는 아내를 주지 않기로 했어요. 베냐민에게 딸을 주지 않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것을 갖다가 어기지도 못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또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내는데 600명의 아내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가만히 보니까 예, 처음에 4달 전에 전쟁할 때 예, 함께하지 않으면 예, 다 쳐버리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디가 그때 안 왔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야베스 길앗 사람들이 한 명도 안 올라왔대요. 잘 됐다! 그래가지고 야베스 길앗을 칩니다. 12,000명을 모아서 예, 가나안과 싸울 때는 하나도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혼자 싸웠는데 자기네들끼리 싸울 때는 12,000명씩 모이는 거예요. 12,000명이 모여서 야베스 길앗을 쳤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남자도 죽이고 여자도 죽이고 애들도 죽이고 다 죽이고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만 골랐어요. 그래서 400명만 살려가지고 그 600명 숨어있는 애들한테 보내면서 평화를 얘기를 합니다. 평화를 얘기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200명이 모자로. 200명이 모자라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가지고 또 장로들이 내놓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 아이디어가 뭐냐면 실로에 가면 여호와의 명절이 있거든요. 매년 여호와의 명절. 아마 여호와의 명절이면 6월절이나 이런 것이 아니었겠어요? 그때 나와서 춤추는 여자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제사를 도우려고 하는 여자들이에요. 제사를 도우려고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거기에 제사를 도우려고 오는 아가씨들이 있는데 니네들이 그 실로 주변에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걔네들이 오면 200명을 훔쳐. 예, 납치를 하는 거예요. 납치를 해. 그래가지고 가서 아내를 사봐라. 그러면 자기네들이 나중에 이 남편하고 저기 형제들이 와가지고 내가 왜 그랬느냐 뭐 이러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 죄를 물으면 우리가 잘 얘기를 할게. 그래서 니네들이 베냐민에게 아이들을 준 것도 딸들을 줬어도 니네한테는 죄가 안 돼. 그리고 저기 훔쳐간 것도 죄가 안 되는 걸로 하자. 이게 뭐예요? 칭의예요. 그게 칭의잖아요. 넌 죄가 없는 걸로 해줄게. 그거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칭의하는 거예요.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지네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폐잔병 600명의 아내를 얻어줘요. 근데 얻어준 방법이 뭐였어요? 400명은 동족상잔의 비극이에요. 사람들을 진멸을 했다고 그러거든요. 진멸은 자기 동족들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을 갖다가 몰아낼 때 하라고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 아주 비슷한 듯 하지만 그게 결국엔 누구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의 가족들에게. 자기 종족에게 칼날을 들이대요. 그 다음에 나머지 200명은 어떻게 모았어요? 인신매매로 납치해가지고 모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동족상잔의 비극, 자기네들이 시작했었던 전쟁을 갖다가 잘 해결을 하는 마지막의 방법은 뭐였어요? 자기 종족을 또 하나 진멸시키고 베냐민을 진멸시키고 그 다음에 야베스 길앗을 진멸시키고 그 다음에 200명은 잡아다가 그것도 심지어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모였었던 처녀들 200명을 모아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대를 잇게 되었대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사사기가 그들에게 왕이 없어서 자기들 생각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먼 옛날 사사의 이야기로만 치부할 수 없는 게요,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게 살거든요. 여러분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세요? 내가 다 결정해 놓잖아요. 그죠? 네, 내가 다 결정해놔요. 결과도 내가 만들어놔요. 일정도 내가 다 만들어놔요. 언제까지 이거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도 기도 많이 하세요. 언제까지 이거 해주셔야 돼요? 이거 안 해주시면 큰일 나요. 큰일은 누구한테 나요? 나한테 나요? 하나님한테 나요? 예, 이거 안 해주시면 안 돼요. 누가 안 된다 그래요?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지 않으면, 내 삶의 진정한 하나님의 왕이 되시지 않으면요, 내가 왕이 되고 하나님은 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려는 대로 하는 게 하나님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결국 그 전쟁의 끝은 뭐예요? 우리가 지는 거예요.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잘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그것을 잘 따라가서 그 결과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으면 늘 승리하는 거예요. 예, 40만 명이 와서 40만을 모아가지고 전쟁을 치르는데도 그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기셔야 할 때에는 우리의 힘이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이 홀로 싸워 이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사사기가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온니엘과 에훗과 그 다음에 드보라가 위대한 게 뭐예요? 그 시대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백성들이 싸워 이겼다는 것이죠. 그때에는 특징이 뭐예요? 되돌아옴이 있었어요. 그러나 점점 나를 드러내기 시작을 하고 하나님의 전쟁에 함께하려고 하지 않을 때, 그때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사람들이 왕이 없으면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뭘 따라가는 거예요? 내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당신네들 생각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자꾸 하나님께 주입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군중심의 시작이고요. 그게 바로 믿음 없음의 시작인 거예요. 불신의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삼신할머니하고 같은 급으로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자꾸 여기 소망당에 달려있는 매듭들과 동일하게 여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물주세요.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세요. 그리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데까지도 아신다고. 여러분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맨날 하나님을 뭘로 대접하는 거예요? 말주정이 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싸워서 이기면 좋지만 아니면 원망하면 되는. 그러나 그렇게 어리석게 살지 마십시오. 우리가 자꾸 불안해하고 떨리고 소외감을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꾸 세상에서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자꾸 위축되고 작아지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조리니까. 조리 나를 어떻게 지켜줘요? 왕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묻는 것이지 내 계획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사사시대를 갖다 보면서 저런 시대에 어떻게 살았을까?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마음 불편하죠? 왜 불편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사사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가 사사시대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뭘 따라가는 거예요? 군중심리를 따르는 거예요. 내 소견에 옳은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소견에 옳은 것을 따라가면서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을 내가 하고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군중심리에 충성하고 있는 거예요. 군중심리에 충성하고 싶은데 자꾸 하나님의 양심이 잡으니까 뭐만 남는 거예요? 소외감이 남고 불안함만 남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럼 더 이상 부끄러움도 없고요, 소외감도 없고요, 불안함도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제일 힘들게 하는 게 뭔가요? 21세기 지금 현재 불안한 거 아닌가요? 불안함이잖아요. 저도 조금만 생각해보면 불안해져요.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하고, 저도 애가 둘인데 이 새끼들이 잘 살아갈까? 잘 될까? 이거 생각할 때마다 불안하고, 자꾸 생각하면 불안해져요. 왜 그럴까요? 그 생각의 틀이 주변에 있는 여건들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소망이 있어야 돼요. 아멘. 기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기대를 놓치고 소망을 자꾸 놓치고 불안함만 남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점점 나에게 멀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이상 속에 있는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상상 속에 있는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햇님, 달님, 별님, 하나님 옆에 같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예요? 동화줄을 내려주시는 분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디 위협이 있으면 햇님, 달님한테 막 부탁하면서 동화줄 내려주십시오. 그러는 거 얘기는 알아서 여러분 다 알고 있죠.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있나요? 없잖아요. 왜요? 안 믿으니까. 햇님, 달님, 별님 옆에 하나님을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잘 배우고 익히고 묵상하고 알아가고 경험해야 비로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아멘.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뭘까요? 기대가 우리의 삶에 있는 거예요. 세상은 늘 자꾸 밖을 보면 불안하지만 우리는 뭘 가지고 살아야 돼요? 기대하고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라며.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며.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며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신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으면 아멘.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여건과 상황만 바라보면 뭐만 남아요? 군중심리만 남는 거예요. 세상이 생각하는 아주 보편적인 생각만 남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해야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